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의료 법요집. 서강원 부처님의 일대기와 부처님의 가르침, 또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는 깨달음의 과정과 그 요점, 과거 육회를 가르침, 또한 부처님 이후에 마가세를 비롯한 아난종자에서 28대 달마대사까지 제가 이 책에 다 가르침을 수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GTN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계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철스님 101번 문제 7회차 서길봉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1권 49페이지 유교의 양명에서부터 들어가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개송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장들 하시고요. 호가 단이수로 지왈주주 하야 휴망상 하고 왈 태여 설저 허다 망상이 절시의 여자도 매양 일처야 리다나 원호스님께서 손으로 가르치면서 이르시기를 멈추어라 망상을 쉬어라 하시고 또 이르시기를 네가 지금 말하는 허다한 망상이 다 끊어질 때에 스스로 오매항을의 곳에 이를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손으로 가르치면서 이르기를 멈추어라 라고 했는데 그리고서는 망상을 쉬어라 라고 해서 여러분들 망상이 무엇이 망상일까요? 다들 그렇게 알고 계셔. 쓸데없는 생각. 근데 망상은 쓸데있는 생각도 망상이고요. 부처라고 하는 생각도 망상이고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망상이고 열발에 이르러야 되겠다는 생각도 망상이고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 가지고 일어나는 생각 자체가 전부 다 망상이에요. 망상이다라고 하면은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한자도 막 쓰니까 어떤 분이 스님 이걸 똑바로 좀 써주세요. 그래서 제가 똑바로 쓰다 보면 BTN 방송 예를 들어서 이거 똑바로 쓰다 보면 10만원 15만원 그냥 달아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교재 보고 그냥 이해하세요 그러고 말았는데 여자가 망하는 거예요. 여자가 망하는 건 보여요? 치매가 걸렸다든지 술 먹고 길거리 쓰러졌다든지 그 여자가 다 망한 거예요. 상을 보고 마음에서 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상상자의 마음심자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자가 망하게 된다. 이래서 망상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원래 마음속이 청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좋다, 나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하는 것도 결국은 전부 눈, 귀, 코, 여 몸뜻이 색성량 미촉법이라고 하는 육경을 보고 그 경계 대상을 보고 생각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러면 착한 생각을 만들어내든 착하지 않은 생각을 만들어내든 결국은 뭐예요? 마음속이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찌꺼기를 빼내는 거예요?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있는 게 맞아요? 없는 게 맞아요? 그래서 망상은 쓸데없는 생각이 아니라 쓸데있는 생각 자체도 마음속에 두는 걸 다 망상이라고 그래요. 바꿔서 얘기하면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육식작용이 육근이 육식작용을 해가지고 결국 칠식 말라시기로 가서 팔식이 뭐야 돼요? 함장식이 되지요? 아뢰야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팔식은 어디에 남는 거예요? 마음에 남는 거예요. 그럼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팔식의 작용이 마음에 있으면 이 사람이 청정한 도를 깨우치겠어요? 못 깨우치겠어요? 바로 그래서 육근에 의해서 형성되는 모든 생각이 다 망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끊어질 때에 오매항을이 곳에 이를 것이니라 라고 했는데 오매항일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부처의 자리예요. 부처의 자리. 항상 청정함을 유지하게 될 것이니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뭐 아무것도 없으면 그게 이제 부처가 된다는 이야기죠. 유교의 양명학파 왕양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49페이지 인인이 유개정 반침하여 만화 근원이 본제심이라 각 소정 전전토견하노니 저지 옆 외두심이로다 그랬어요. 사람마다 나침반이 있어서 만 가지 변화의 근원이 본래 마음이 있구나. 사람마다 전부 나침반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나침반이 뭐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다 같이 함께 줄 딱 세워놓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가고 싶은 곳으로 출발하세요. 그러면 똑같은 곳으로 다 갈까요? 다 각기 다른 데로 갈까요? 생각이 다 달라요. 방향 설정이 달라요. 이게 나침반이에요. 다 가는 곳곳이 다른데 결국은 그 많은 곳곳으로 가는 것이 만 가지의 변화의 생각들이 있고 목표가 있지만 결국 전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각자?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마음에 있구나. 이전에 잘못된 소견을 웃노니 가지마다 입마다 밖으로 찾았네. 자, 무슨 얘기예요? 현재까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오고 자식들한테 이렇게 하는 게 옳다 저렇게 하는 게 옳다라고 했던 모든 이야기들이 전부 옳은 소리를 여러분들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왜 성철 큰 스님께서 돌아가셔가지고 당신은 지옥문으로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누가 있어요? 달마대사님도 계시고 좀 가다 보니까 안한존자도 거기도 있고 좀 더 가보니까 마하가섭도 있고 좀 더 가보니까 뭐 부처님도 거기 계시더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타 신앙인들이 얼마나 욕했어요. 불교에서는 아무리 깨우쳐도 결국 전부 지옥으로 가더라. 그럼 성철 큰 스님께서 말씀하신 지옥에 가다 보니 다 지옥에 있더라 하는 이야기는 뭘까요? 실제로 지옥에 가 있었던 걸까요? 우리 불교에서는 깨달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로 할 게 없고요. 한마디도 글로 할 게 없어요. 청정하고 공한 게 깨달음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청정하고 공한 게 깨달음인데 부처님은 45년 동안이나 말씀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럼 하셨으니까 부처의 행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러니 지옥으로 갔어요? 극락으로 갔어요? 그 얘기. 실제로 지옥으로 간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 안한존자도 그랬지, 마가섭도 그랬지, 달마대사도 그렇지. 그러니까 성철 큰 스님도 자기도 불자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으니까 결국은 한마디도 안 해야 옳은데 그렇게 많이 했으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 지옥으로.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아무리 옳다라고 해도 내일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무엇만 했어? 거짓말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원어선사가 하신 말씀이 이전에 잘못된 소견을 웃노니 이전에 잘못된 소견이 뭐예요? 바로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 저렇게 깨달아야 된다, 이게 잘 사는 길이다, 이게 훌륭한 길이다 라고 했던 것들이 전부 이전의 소견이에요. 가만히 깨우쳐서 돌이켜보니까 얼마나 우스워요. 그죠? 저도 여태까지 한 얘기가 돌이켜보면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요. 한마디도 필요 없는 얘기들만 떠들었어. 그래서 성철 큰 스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101법문을 설하는 데에 선가의 사상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단 한마디도 할 것이 없고 전할 것이 없는데, 또 선가의 사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한마디도 해서는 아니 되는데, 내가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는 선가의 사상의 가르침을 종풍을 내가 떠나서 하느니라 라고 했어. 그럼 저 역시도 선가의 종풍을 따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한마디도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비록 내가 죄를 짓는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려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보다 더 큰 어떤 선과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선가의 종풍으로 얘기하면 한마디도 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잘못된 소견을 찾아보니까 가지마다 잎마다 밖으로 찾았네 라고 했어요. 자, 가지와 잎이 안으로 파고 들어가요, 밖으로 뻗어나가요? 그럼 우리가 깨달음을 얻으려면 밖으로 뻗어나가야 돼요, 안으로 치고 들어가야 돼요? 바로 그 얘기예요. 내 마음에서 찾으려고 하지는 않고 전부 뭐예요? 가지처럼 잎처럼 밖으로만 뻗어나갔다. 여러분들 깨달음 얻는다, 부처님 진리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들이 내 마음을 찾았어요, 부처님 책자를 찾았어요, 불상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전부 밖으로만 찾아다니는 게 웃긴 내는 이야기죠.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이게 뭔 뜻인지도 모르는 사람 많아. 아니면 한편에서는 또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믿습니다 하고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하지만 다 근기가 달라요. 유치원생한테 대학의 가르침을 준다 해서 알아듣는 거 아니고, 대학생한테 유치원생 가르침을 준다 해서 알기는 하지만 듣고 있을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근기가 다 달라요. 옛날부터 보면 절절마다 가는 곳곳마다 스님마다 불자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스님 몇 마디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 불자들의 수준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가서 앉아 있어요. 다 그 취급받아. 스님 한마디 딱 하는 거 보면 아이고 저긴 뭐 유치원생 실력도 안 되는데 저걸 듣고 있네. 그러면 그 불자들은 전부 뭐예요? 유치원생만 되면 다행이에요. 유치원생을 스승으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그렇단 말이에요. 무성무취를 독지시에 차시건곤 만육이라 거각자가 무진장하고 연문지발 효비나로다라고 했어요.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는 것을 홀로 할 때 이것이 하늘과 땅 만유의 근본 기틀이로다. 자기 집에 무진장 보화를 버리고 집집마다 밥그릇 들고 거짓 노릇을 하는구나. 이 성철 스님이 이걸 주장을 많이 하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모양도 없고 맛도 없고 크기도 없고 무게도 없고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안도 없고 박도 없고, 요놈이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요놈이 누구예요? 마음이란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 놈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놈이 하늘과 땅 모든 만유의 근본 기틀이요. 자, 여기도 있어, 밖에도 있어, 내 육신 속에도 있어. 그게 바로 뭐예요? 허공과 같은 게 내 마음이란 말이에요. 어디든지 다 있어. 그게 없으면 우리가 생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 집에 무진장 보화를 버리고 라고 해 있어요. 자기 집에 무진장 보화는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거란 말이죠. 집집마다 밥그릇 들고 거짓 노릇하는구나. 이게 뭐예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뭐예요? 밥그릇 들고 거짓 노릇만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서 찾을 생각은 안 하고 어디 가서 쓸데없이 맨날 뭘 깨닫게 해주세요, 뭐 이루게 해주세요. 이거 전부 다 뭘 이루게 해달라고 구걸 다니는 거예요, 동양 다니는 거예요, 부탁 다니는 거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좀 주세요, 네 하면은 누가 하는 짓거리요? 거지들이 하는 거라. 그 거지. 응? 집집마다 밥그릇 들고 거지 노릇만 하는구나. 아이, 저 사람 거지 같아. 절에 가서 뭐 해달라고 비는 사람은 다 거지들이에요. 내 마음이 오직 부처인 줄 알아서, 자, 여기서도 공연히 언어 문자에 끄달려 딴 곳을 더듬고 있었음을 경책하였으니, 자, 여기서도 보면은 뭐예요? 언어 문자에 끄달려서 딴 곳을 더듬고 있었다. 바로 내가 깨우침은 마음에서 찾아야 되는데 다른 곳을 더듬었다는 이야기예요. 가지마다 일마다 밖을 찾았다고 반성을 한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루바삐 마음을 돌이켜서 방편가설과 삿된 믿음에 얽매이지 말고, 자, 여러분들 힘들어하고 할 때에 108배를 하세요라고 하면 그 스님이 108배를 하세요 하는 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역량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에요.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시간을 갖게 한다든지 뭔가 의미가 있어서 하라 그래. 근데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108배를 할 때 뭔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 틈에 또 뭘 이루게 해달라고 빌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 방편가설, 거짓말로 하는 이야기, 방편으로. 마음이 불안하니까 편안하게 하려고 뭐요? 내가 속에서 화가 나서 그냥 잠시도 못 참으니까 관세음보살 정근 천회만 해 하면은, 천회를 열심히 하면은 어떻게 돼요? 속에 있는 화기가 관세음보살 하면서 다 터져나가니까 편안해지지 않아요? 그런 방편으로 관세음보살 정근을 1000번을 해 그러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알아들어요? 1000번을 하면 자기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이게 전부 방편가설이에요. 이게 전부 뭐예요? 삿된 믿음이에요. 여기에 빠지지 마라. 내 마음이 오직 부처인 줄 알아서 마음속 무진장 보물창고의 문을 열자는 이야기예요. 마음속에 무진장 보물창고. 무진장 보물창고. 한량이 없죠? 본성은 한량이 없어요. 세상의 모든 걸 다 담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빛이 1초에 똑딱 하는데 태양을 7바퀴 반 돈다라고 하죠. 근데 그 빛보다 빠른 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그 빛보다 빠를까요? 마음이 더 빠르단 말이에요. 나무늘보 보셨어? 나무늘보? 나무에 한번 매달리면 몇 시간도 꼼짝 안 하죠? 하루 종일 기다려봤자 어떤 때는 그냥 꼼짝도 안 해. 10cm도 안 움직이고 있어. 아주 숨통이 팍팍 터진다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늦은 게 뭘까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화가 나가지고서는 부부싸움하다 아무 소리 안 하고 띠하고 있으면 상대는 막 돌아버려야 안 돌아버려요. 숨통이 꽉꽉 맥히죠? 근데 그것도 수행이 부족해서 그래. 저 사람은 그러려니 하면 숨통 맥힐 게 없어. 숨통이 맥힌 데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처럼 빨랐으면 좋겠는데 안 빠르니까 그 바람이 뜻대로 안 되니까 숨통이 맥히는 게. 그래서 결국 우리 불교에서는 상대가 어떻게 되든 너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전부 누구를 바꿔야 돼요? 나를 바꿔야 돼요. 너를 바꾸려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 불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38,000이나. 제가 강의를 천천히 한다고 그래서 저 양반은 왜 저렇게 답답하게 천천히 해도 문제고, 빨리 한다고 그래서 또 왜 저렇게 빨리 해? 그것도 문제고, 내가 욕을 잘한다고 해서 저 스님 왜 욕을 저렇게 잘해? 그것도 문제고, 또 너무 말을 청정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따져도 그것도 문제가 돼요. 왜 문제가 될까요? 대상을 향해서 자기 뜻대로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불교에서 38,000이나 뭐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세상을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하면 중생이고, 세상의 뜻대로 내가 쫓아가면 뭐예요? 이건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불교 수행을 한다는 사람들이 가서 보면 절에 가면 아이고 저건 어때? 이건 이렇게 바뀌어야지. 저 보살들은 왜 저래? 저 스님은 왜 저래? 하고 다니면 불자로서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다른 사람 흠을 잡아요. 그럼 누가 잘못된 거예요? 흠 잡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구름이 저렇게 관세음보살상을 하고 있으면 아이고 좋다. 조금 있다 흐트러져 가지고 치킨 모양을 하고 있으면 아이고 구름 위에 저 모양이 하고 화난다. 그건 누가 잘못이에요? 구름이 잘못인가? 그걸 보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놈이 잘못인가? 어리석어도 한참 어리석어. 여러분들 절에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신랑 성공하고 자식 성공시키기 위해서 다녀요. 신랑하고 자식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끔 뒷바라지하고 내가 다 보고 이해하려고 다녀요. 그럼요. 잘되게 해달라고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구걸하는 거지들이고 모든 역량을 다 이해해서 내가 다 수긍하는 역량으로 만들면 난 부처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돼. 육경을 내 마음대로 다스리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오직 부처인 줄 알아서 마음속 무진장 보물창고의 문을 열자는 것이다. 왜 남의 집에 밥을 비며 거지 노릇을 합니까? 라고 해서 성철 스님께서 하신 말씀. 종교의 목표는 공통이라고 했어요. 자, 세상에는 수도 없이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근데 공통된 목표가 뭘까요? 공통된 목표는요. 결국 행복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믿든 이슬람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가가지고 행복하지 않으면 다니겠어요? 안 다니겠어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을 절에 끌고 절에 다니는 사람을 교회 끌고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본인은 교회 가야 행복함을 느끼고 절에 다니는 사람은 절에 가야 행복함을 느껴요. 그럼 자기 행복 추구에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근데 행복 추구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논리에 맞게 이치에 맞게 행복한 원인을 만들어서 행복을 만들어 가느냐? 무조건 빌어서 만들려고 하느냐? 이 차이예요. 신앙은 빌어서 만들려고 해요. 신앙은 믿습니다. 주여 하면서 신이 주인이야. 나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건 신앙이에요. 행복하는 원인을 내가 알아서 내 스스로 노력해서 행복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도덕이고 윤리고 철학이고 종교예요. 유교, 도교, 불교는 바로 그런 철학에 해당이 되고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이 4개 단체를 뺀 나머지는 전부 뭐예요? 신앙이에요. 빌어서 이루려고 해요. 근데 우리 불교도 빌어서 이루려고 하지요. 그건 근본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무지한 사람이거나 좀 더 얘기하면 좀 무식한 사람이거나. 행복의 근원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자기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빌어서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공도 빌어서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합격도 결혼도 등남도 빌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어머니가 편찮으신데 어머니 낳게 해달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빌러 다녀요. 절에 가서. 스님이 맨날 기도 와서 절 좀 하고 몇 번 연보를 하고 하려니까 하루도 안 빼놓고 가서 기도하고 1080배 하고 빌고 다녀. 근데 그 어머님이 결국은 뭐예요? 한두 달 만에 돌아가셨어. 그럼 그분은 뭐라고 할 거예요? 기도하고 연보를 하고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니까 어머님이 점점 차도가 있으셔서 나으셨어. 그럼 그 사람은 어머님이 왜 나았다라고 해요? 기도 덕분에 나았다라고 해요. 기도를 안 해서 안 난 게 아니고 기도를 해서 낳은 건 아니에요. 어머님이 낳을 만한 원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니면 주변에서 낳을 만한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낳은 것이지 기도를 하고 연보를 해서 낳은 건 아니에요. 근데 결과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다 또 한술 더 떠요. 어머님이 차도가 없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네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그러니까 시주 좀 더 하고 기도 좀 더야. 그럼 어떻게 돼요? 더 해요.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러나 그런 것과 원인 결과가 전혀 뭐예요? 상관이 없어요. 기도, 연불 아무것도 원인 결과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본인은 본인이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줄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때가 되고 인연이 되고 그것을 이루어질 만한 합당한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기도를 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꽃피라고 지금부터 기도를 해요. 그러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지금은 안 이루어져요. 근데 언제 이루어져요? 봄 되면 이루어져요. 그때 내가 그 절에 갔다. 그러면 어디하고 인연이 맞아요? 꽃필 때 갔던 절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속된 표현으로 참 한심스러워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예요. 종교는 무엇이고 불교는 어떤 특징과 무엇을 근본으로 삼는가. 불교나 예수교, 회교 뭐 이런 것들은 교제 입장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지만 종교의 구경 목표는 다르지 않다. 예를 들면 서울로 갈 때 북쪽에서 가든지 남쪽에서 가든지 서쪽에서 동쪽에서 가든지 목표는 하나예요. 하나이지만 결국 그 목표는 뭐냐? 행복이에요. 행복. 행복. 어떻게 이루느냐는 이야기예요. 자, 행복한 원인을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만들어서 행복을 찾는 사람하고 무조건 빌어서 행복을 찾는 사람하고 확률이 누가 더 높을까요? 논리적으로 찾는 사람이 확률이 높아요. 어떤 분들은 자식이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 자식에 대해서 기도를 해요. 어떤 사람의 자식은 노력을 하나도 안 해요. 그런데 자식에 대해서 기도를 해요. 그럼 원하는 대로 이룰 수 있는 확률은 누가 더 높을까요? 열심히 노력하는 자식의 부모의 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럼 아무리 기도를 해도 자식이 노력을 안 하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을 성공시키려면 가서 기도를 할 게 아니라 뭐예요? 자식을 노력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지요. 그래서 아까 어부살님이 어머니가 결국 돌아가시니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절에 가서 기도하고 연불 독경할 시간에 차라리 어머니 말동무라도 한 번 더 되드리고 한 번 더 닦아드릴 걸 하는 걸 평생 후회를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 불교의 올바른 이치예요. 그래서 종교의 근본 목표는 행복인데 공통적인 목표는 상대 유한의 세계에서 절대 무한의 세계로 들어가서 영원한 행복을 얻는 것이라 생각한다. 자, 성철 스님 뭐라고 했어요? 행복하려면 상대 유한의 세계로 들어가지 말고 절대 무한의 세계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런 용어를 쓰면 여러분들이 조금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서 읽을 때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아도 이건 정도 넘어가면 스님 제가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러는 분들 몇 분 계세요? 상대 유한의 세계는 뭐고 절대 무한의 세계는 뭘까요? 자, 부부가 서로 논의를 해요. 나는 당신한테 요만큼 양보할 테니까 당신도 요만큼 양보해서 요 시간 안에는 세상 없어도 퇴근을 해야 돼. 그리고 요 정도는 벌어와야 돼. 그럼 내가 요 정도 해서 요거는 당신한테 내가 해줄게. 조건을 붙여요. 상대 유한의 세계예요. 상대적으로 한계를 두어서 원칙을 정해가지고 하는 세계를 만들어요. 절대 무한의 세계는 당신 편한 대로 하세요. 하다 보면 늦을 수도 있지 뭐. 일찍 들어올 수도 있고. 그냥 여기저기 신경 쓰면 뭔 일 하겠어요. 그러니까 가정일은 내가 최선을 다하되 모자르면 당신한테 구원을 요청할게. 당신 최대한으로 당신 일에 열중해서 하세요. 자, 이게 절대 무한의 세계예요. 한계가 없어. 그러면 어느 부부가 안 싸울까요? 그럼 어느 부부가 성공을 더 할까요? 바로 이거예요. 상대 유한의 세계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요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런 원칙을 정해 놓으면 힘들어서 못 살아요. 이건 행복을 못 얻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한계가 없이 절대적으로 풀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울타리가, 마음의 울타리가 없으면 무조건 우리는 극락으로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싸울 거리가 없잖아요. 번뇌할 거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대 유한의 세계는 생멸의 세계고 생멸의 세계는 뭐예요? 마음으로 만들었다 없앴다. 지었다 부쉈다. 왜 이랬어? 에이 내가 참아야지. 에휴 지겨워서 못 살아. 이거 생멸이야. 그런데 절대 무한의 세계는 해탈의 세계야. 다 이유가 있겠지. 뜻이 있겠지. 괜히 그러겠어?
내가 당신 사랑해서 만났는데, 당신 존경해서 만났는데 다 이유가 있을 거야 하면 싸워요 안 싸워요? 걱정해요 안 해요? 바로 그게 해탈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건너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종교의 근본 목표다. 자, 우리 종교의 근본 목표는 차 안에서 피 안으로 올라가는 게 근본 목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차 안에서 피 안으로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에 걱정, 근심, 번뇌가 있는 것을 없애는 거. 쉽게 얘기하면 여기가 차 안에 걱정, 근심, 번뇌가 있는 게, 그럼 없는 데가 피 아니야. 그러면 별도로 올라가야 돼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걱정, 근심, 번뇌 이런 것들을 빼버리면 돼. 그럼 올라가야 돼요? 올라갈 것이 없어요? 올라갈 것도 없어. 그래서 그 자리가 바로 뭐예요?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고 공안을 통해 깨달음을 얻어. 그게 화엄경 법성계 맨 끝 귀절이 뭐예요? 구례부동 명의불이에요.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고. 근데 여러분들은 수천만 발자국 움직여도 못 깨닫죠? 열심히 다녀봐.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고 깨닫는단 말이요. 마음속에 싹 버려버리면. 그래서 영원한 행복이라는 상대 유한의 세계에서는 실현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근본 욕구는 영원한 행복에 있는데,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는 절대 무한의 세계로 들어갈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고,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행복이 그 종교의 근본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의 국영 목표는 기신론에서, 기신론, 언젠가 그 대승 기신론도 제가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내가 준비는 다 해놨어. 근데 지금 뭐 책 쓰고 강의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대략 줄 잡아 지금 한 100과목이 줄을 서 있어. 이걸 어느 천년에 다 하느냐고. 지금도 2가지를 책을 쓰고 오가에도 하고 지금 한 4가지를 지금 4-5가지를 한꺼번에 뭐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니까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기신론도 자료 준비는 다 해놨어요. 기신론에 보면 이일체고하고 득구경락인이라 그랬어. 자, 모든 고를 버리고 구경의 낙을 얻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불교의 구경 목표는 모든 고를 버리고 구경의 낙을 얻는다. 우리 불교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왜 나오셨다고 그랬어?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오셨어. 그럼 고통을 받고 안 받고는 부처님 쓴 거 똑같이 쓰고 말씀하신 거 똑같이 따라서 한다고 고통을 안 받아? 아니면 그 방법을 배워서 내 스스로 내 근기에 맞는 고통을 없애는 법을 실천을 해야 돼요?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 따라 읽고 쓴다고 고통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고통의 종류도 다 다른데, 고통의 무게도 다 달라. 그럼 자기 근기에 맞는 안경을 끼듯이 자기의 근기에 맞는 뭐예요? 고통 없애는 법을 부처님 진리를 통해서 뭐예요? 배워야 돼. 그리고 뭐예요? 실천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 불교의 구경열반은 목표는 뭐냐? 간단해. 부처님이 가르침을 핀 게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 법을 배워서 뭐예요? 고통을 받지 않아야 돼. 그럼 우리 고통이 뭔지를 찾아서 이 고통은 뭐예요? 마음속에서 빼버리면 돼. 빼버리면. 이게 반야심경의 원의전도 몽상이야. 원의전도 몽상. 쓸데없는 망상을 뭐예요? 멀리 떨어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야 원의전도 몽상. 그 다음에 뭐예요? 구경열반 나오잖아. 원의전도 몽상이야. 고통의 생각을, 고통받는 원인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고통을 다 버리고 종국적인 최후의 락, 영원하고 절대적인 즐거움을 얻는다는 것이 우리 불교의 목표야. 하지만 우리 불교의 목표이지만 더 큰 목표는 뭐예요? 더 큰 목표는 그 즐거움도 버려야 돼요. 즐거움도 왜 버려야 돼요? 자, 고를 락으로 만들었어. 그럼 이 락이 지금 고가 싹 빠져나갔어. 그러면 지금 락이야. 이 마음이 즐거운 마음이야. 그럼 이 즐거운 마음이 항상 유지될 수 있어요? 아니야. 있음은 없음으로 변해요. 있음은 없음으로. 기쁨은 슬픔으로 변해. 고통은 락으로 변하지만 락은 다시 뭐예요? 고통으로 변해. 그럼 락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두면 요 놈이 이대로 있어요. 다시 고통이라는 놈을 끌어다 놓고 자기는 나가요? 끌어다 놓고 나가.
그러니까 고통이 됐든 락이 됐든 이 근원을 뭐예요? 말끔히 다 싹 없애버려야 돼.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부처가 된다. 혹은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좋은 것만 찾지. 좋은 것도 결국은 나쁜 것에 다 씨앗이야.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 그래야?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래야. 사랑하려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기쁜 만큼 찢고 까불고 싸우고 난리로 눈물 빼고 별소를 다 해. 그러다 사랑이라는 게 이루어지면 끝나? 또 그 사람 딴 데 쳐다보고 하면 그때부터 또 평생 눈물을 흘리면서 싸움질이야. 그러니까 사랑도 미움도 뭐에 다 벗어버려야 돼. 사랑도 미움도 벗어버리라 그래서 사랑도 미움도 없애려는 게 아니야. 구름이 밉다고 없앨 수 있어요. 우리 신랑이 술 먹어서 제 왼손 놈은 술을 내가 다 없앤 데가 술 공장을 다 없앨 수 있어. 신랑이 담배 못 끊는다고 해서 전매청 없앨 거야? 그럼 내 마음대로 해야지야. 당신 마음대로 하소서 해야지. 당신 마음대로 하소서. 먹어야 할 말을 먹고 술 공장이 없어질 만큼 드시기를 하겠소. 피워야 전매청이 없어질 만큼 피시기를 하겠소. 어차피 우리 갈 때 다 가는 놈이고 즐길 때 편안히 즐기다 가소. 그럼 싸워야 안 싸워요? 그게 열반의 삶이요. 그게 해탈의 삶이요. 이것이 바로 절대 무한의 세계로 들어가서 영원한 행복을 얻는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그래서 행복은 뭐예요? 만족할 줄만 알면 돼.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마. 처해 있는 현실에 만족만 할 줄 알면 돼. 여러분들 이렇게 행복하는 법 가르쳐주는데 안 행복하면 안 돼. 행복하셔야 돼.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자, 합장들 하시고. 육아론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제의리 건립자는 위우무여 열반 개중이니 심오심지라 하이고 어차 개중에 아래 야식이 영명열고 니라나 무미타. 우리 불교에서 제1의를 세워라. 첫 번째 뜻을 세워라. 그 첫 번째 뜻을 세우라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무여열반을 이루라는 뜻이에요. 무여, 남을 여자를 써요. 무여열반. 마음속에 걱정, 근심, 번뇌, 찌꺼기가 하나도 없이 열받지 않는 상태. 그래서 열반, 무여열반, 찌꺼기 없는 열반 상태. 이것은 달리 얘기하면 무심이라 그랬어요. 무심. 무심이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없는 것을 무심인 줄 알아. 또 여러분들 뭐 아이고 우리 저 사람 무뚝뚝해서 얼마나 무심한지 몰라. 도대체 관심이 없어. 너무 무심해. 이런 무심과 불교에서 얘기하는 무심은 달라요. 무심은 마음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불교에서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니야. 마음은 있지만 뭐예요? 바라는 마음, 보상심리,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 이게 무심이에요. 하지만 내 할도리,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할도리는 뭐예요?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되 너에게 바라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 이걸 무심이라고 그래요. 이러면 열받는 일이 없죠. 그래서 달리 이걸 뭐예요? 무르심이라고 해요. 이게 무여열반이야. 걱정, 근심, 번뇌, 찌꺼기가 하나도 없이 열반을 하는 거야. 그럼 왜 그러느냐? 아이고 왜 그러느냐? 이 개 가운데는 아래야식이, 무심 속에는 아래야식이, 아래야식은 뭐예요? 6식, 7식, 8식 가운데 8식 함장식. 결국 마음에 있는 식이 뭐예요? 다 끊어진 상태를 무심이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이래야 되겠다. 좋다, 나쁘다. 아이, 저 사람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어? 아이고,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마음이 다 뭐예요? 끊어진 상태야. 이걸 무심이라고 그래. 무여열반이라고 그래. 그래서 제의리 바로 무여열반인데 아래야식이 끊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열반의 세계로 갈 수가 있다. 자, 여러분들 다른 사람 바라면은 다 따라줘요.
또 바라지 않아야 원칙이라니까 오늘 배우 가서 아이고 스님이 그러는데 바람이 하나도 없어야 된대야. 그러니까 당신 나한테 한 개도 바라지 마. 요거 바람이야? 요거 바람이야. 바라지 말라니까 왜 맨날 나한테 봐. 요거 바람입니다. 너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말고 뭐요? 나만 그렇게 하면 돼. 묵묵히. 그래야 가정을 평안하게 이룰 수가 있어. 평안한 가정 이룰 수 있게 기원 드리면서요. 성철 스님 101번 제 7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철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